7. 대중에게 보임. 만약 참되고 바르게 마음을 밝히려 한다면 평소 마음속에 받은 일체선악을 다 물리쳐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바보같이 우두커니 서 있어 옛날 어린아이 때와 다름없게 해야 한다. 그런 뒤에 자리에 조용히 앉아 정념을 굳게 엉기게 하라. 정밀하게 향상의 연기를 공고하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연구하라. 간절하고 정성스러우며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여 간단히 없으며 동정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깊고 은밀하여 그윽하고 심원하며 미세하고 미세하여 지극한 곳까지 나아가라. 어떤 사람이 멀리 다른 곳에 갔다가 길을 돌이켜 이미 집에 이른 것과 같으며 쥐가 솥불에 들어가 얼른 뾰족한 끝에까지 달려가 이르는 것과 같으며 도적을 잡아 작물을 쫓는데 고문을 해서 사정과 법리가 다 드러나는 데에 이르는 것과 같다. 물러나지 않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앞뒤가 끊겨지며 우뚝하고 높으며 변하고 멀어 마치 만길 절벽에 앉은 것과 같다. 한 생각이 어긋나도 목숨을 잃을 것이다. 장차 공이 9길이나 되는 언덕을 만드는 정도가 되더라도 절실하게 보임하고 온전히 이끌어야 한다. 갑자기 경행하고 앉고 눕는 곳에서 뜻밖의 와하는 한 소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죽어 하늘까지 가득 찬 가시숯불 속에 떨어져 있다가 한 가닥 몸을 건질 활로를 찾은 것 같으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세상의 고통 속에 빠져 있으면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면 물 위에 뜬 나무가 그 성질이 실체는 가라앉는 것이어서 잠시 몸체가 가벼우나 마침내 잠겨서 젖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또 정원의 꽃이 비록 빛깔과 향기가 아름답지만 하루아침에 빛깔이 시들고 향기가 사라지면 다시 좋아질 게 없는 것과 같다. 또 농부가 밭에 씨를 심어 비록 그 싹이 뜨더라도 공력이 들지 않으면 마침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다. 가난한 거지아이가 적은 것을 얻어 만족하는 것과 같다. 오래된 싹이 다시 뜨고 가시가 다시 나서 바깥 경계에 끌려가 잠기고 빠지게 되면 위없는 청정한 열반을 얻을 수 없다. 어찌 신도의 시주를 헛되게 소모하겠는가. 대장부라면 다만 이 속을 향하여 잣쥐를 감추고 빛을 숨겨 남몰래 수행하여 은밀히 사용하되 30년, 20년으로부터 일생을 마칠 때까지 끝내 다른 생각 없이 살아가기를 영원하고 당당하게 할 것이다. 곧 작은 티끌도 세우지 않고 작은 뿔도 나지 않게 하며 오고 감에 맡김이 없고 가고 머금에 자유로우면 과거의 인연이 옮겨가는 날에 문을 밀어 둘짝 위에 떨어진다. 만약 이렇게 종이로 싸고 띠로 묶고 용두사미가 되면 다만 선종 가풍에 흠집이 있게 될 뿐 아니라 우악과 초심자들을 물러나게 할 것이다. 이 마음은 맑고 깨끗하여 흠이 없는데 다만 탐내고 구하다가 경계에 얽매인다. 눈동자가 돌출해서 전체가 드러나면 산하와 대지가 허공에 고치로다.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다. 작은 먼지도 서지 않고 작은 뿔도 나지 않아서 가고움에 걸림이 없고 묘용이 자유롭다. 다만 넉넉히 이 안에 몸소 이르러도 다만 이것은 근본을 버리고 지말을 따르는 것이며 화를 끌어오고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다. 무엇이 이 근본인가? 전륜왕의 셋지 쇠혀를 뽑아 던져 버리더라도 분명히 온 세계는 이 칼과 창이로다. 머리를 숙이고 하늘을 찾는 것이며 얼굴을 들고 땅을 찾는 것이다. 문득 서치 집안 13째 아들을 만나면 예 하는 것이 원래 다만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더라도 섣달 금음날이 오면 또한 눈뜨고 귀신을 볼 것이다. 대중에게 보임. 참선을 해서 만약 정한 기일 안에 성공하고자 한다면 마치
전자기피의 우물 바닥에 떨어진 것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가지 생각, 만가지 생각, 나가기만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구경에는 두 가지 생각이 없으니 진실로 이와 같이 공부를 해서 3일이나 5일, 7일 만에 만약 깨치지 못하면 나는 오늘 거짓말을 한 죄로 혀를 뽑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어떤 때에는 불같이 뜨거우며 어떤 때에는 얼음같이 차며 어떤 때는 노새를 끌고 우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며 어떤 때는 물을 따라 돛을 펴는 것과 같다. 이 네 가지 마군이 다시 서로 죽이고 해치는 것 때문에 악인들이 집을 잊어버리고 가업을 잃게 되는 것이다. 나는 오늘 한 계책을 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종적을 쓸어 없애겠다. 만약 이 일을 논의할 것 같으면 정이 물을 거슬러 배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아서 위로 한 삿대를 올라가면 10삿대가 내려가고 위로 10삿대를 올라가면 100삿대가 내려간다. 그래서 바로 넉넉히 큰 바닥까지 떠내려가 이르더라도 뱃머리를 잡아 돌려서 결단코 저 가운데를 향해 지탱하여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과 같다. 만약 이런 지조와 지략을 가졌다면 집에 이른 소식이다. 사람이 산에 오르는데 각자가 노력하는 것과 같다. 이 일에서 확실하게 공부하는 간절한 자리는 마주 대하여 서로 씨름을 하는 것과 같다.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과 차별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찌 10번 싸워 9번 지는데 그치겠는가. 만약에 쇠눈과 청동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문분 비비해서 바로 한 주먹으로 쳐부수고 한 입에 삼켜야 한다. 가령 몸을 잃고 생명을 잃어 천생과 만겁이 되더라도 마음은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 상자가 과연 이와 같이 그릇된 것을 알고 이와 같이 지칙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10. 저녁 법문. 수행할 때 잠되게 수행하며 깨달을 때 잠되게 깨달으면 모든 일상에서 고금에 밟게 된다. 만약 이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깨달음도 진실하지 않고 어제를 부려서 사람들과 부딪힘에 등롱을 노주라고 부르는 잘못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떤 것이 참되게 수행하는 것인가? 남산에 구름이 피어오르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11. 신혼거사 홍상사에게 보임. 참선을 하는 데는 승속을 불문하고 이 하나의 결정적 믿음이 필요하다. 만약 바로 능히 믿음이 충만하여 잡아 결정하고 작용의 주인공이 되어 오욕에 흔들리지 않기를 쇠말뚝과 같이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보지 않는가? 회상에서 선제동자가 110개의 성을 방문하고 53 선지식을 잡례하여 무상과를 얻은 것도 이 믿을 신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법화 회상의 8살 용녀가 바로 남방에 때묻지 않은 세계에 가서 구슬을 바치고 성불한 것도 또한 이 믿을 신자 하나이다. 열반 회상에 이만 넓은 백장이 백정가를 내려놓고 나도 천불 가운데 하나라고 외친 것도 믿을 신자를 벗어나지 않았다. 옛날 은하율다가 부처님의 꾸짖음을 듣고 7일을 잠자지 않아서 눈을 멀게 되고 대천세계를 손안에 과일 보듯 한 것도 믿을 신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어린 비구가 늙은 비구를 희롱해서 과위를 증득시켜주겠다고 하고 가죽공으로 머리를 4번 내려쳤는데 곧 늙은 비구가 사과를 얻은 것도 믿을 신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양기 스님이 자명화상을 배웠을 때 원주가 되어 10년이 지나서 콧구멍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펼친 것도 또한 이 믿을 신자를 벗어나지 않았다. 위로부터 부처와 조사와 같은 분들이 피안에 뛰어올라 대법륜을 굴려서 종생을 교화하고 이롭게 한 것이 믿을 신자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진리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이며 믿음은 위없는 부처의 지혜이며 믿음은
영원히 번뇌의 근원을 끊으며 믿음은 능히 해탈문을 증득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선성 비구가 부처님을 모실 때 20년 옆에서 떠나지 않았으나 믿을 신자 하나가 없어서 성스러운 진리를 이루지 못하고 지옥에 빠졌다고 한다. 오늘 신혼가사는 비록 부귀한 환경에 있으나 이와 같이 결정적 믿음을 갖추었다. 작년 임오년 산에 올라와 만나려 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아가고 다음해 겨울에 지공거사와 함께 방문해 문 안에 들어왔다. 지금 또 한 해를 지나 양식을 싸가지고 특별히 와서 서로 만나게 받기를 빌며 제자 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일문해 보니 돈독한 믿음과 진리를 향하는 뜻이 있었다. 유마경에 이르되 높은 언덕과 육지에는 연꽃이 나지 않고 낮고 습하고 더러운 곳에 연꽃이 난다고 하니 정이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이 때문에 어루만져서 힘을 떨고 쉽게 닦을 수 있는 일찍이 증명된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라는 화두를 내어주니 결정코 의심에 가라. 의정은 믿음으로써 근본을 삼고 깨달음은 의정으로서 작용을 삼는다는 것을 알라. 믿음이 10분이면 의정이 10분이고 의정이 10분이면 깨달음이 10분이다. 물이 불어나면 배가 높아지고 진흙이 많아지면 불상이 커지는 것과 같다. 서천과 이 땅의 고금의 선지식들이 이 한 덩어리의 광명을 비추되 다만 이 한 개의 의정을 해결하지 않음이 없었다. 천가지 만가지의 의정이 다만 이 하나의 의정이니 이 의정을 해결하면 다른 의정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곧 석가, 유마거사, 방거사와 더불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반경에 이르기를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하니 반드시 이 즐거움은 망념이 옮겨 모인 정식의 즐거움이 아니라 참되고 깨끗한 즐거움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자는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였고 아내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으며 증점은 춤추고 노래하며 돌아왔으니 이 남이 없는 진공의 즐거움을 가졌던 것이다. 진실로 어떤 사람이 화두를 의심하지도 믿지도 않는다면 그는 미륵이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 앉아 있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바로 큰 믿음과 의정을 일으켜 의심하고 의심해서 한 생각이 만년이 되며 만년이 한 생각이 된다. 이 한가르침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과 사생결단의 원수를 맺은 것과 같이 마음이 답답하여 한 칼로 두 동강을 내서 잠깐 사이와 넘어지고 자빠지는 순간에도 예리하게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의심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의심이 나서 눈이 있어도 소경 같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같아서 보고 듣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자 하더라도 오히려 아직은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지 못하고 추구하는 마음을 끊지 못한 것이다. 간절하게 정진하는 가운데 정진을 배가하여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 모르며 동과 서를 분별하지 못하고 남북을 분간하지 못하여 한 가지도 감정의 걸림을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구멍 없는 쇠몽둥이와 같아서 의심하는 주체와 의심하는 대상, 속마음과 바깥 경계가 없어지고 사라져 없다는 것도 없어진다. 이 안에 이르러서는 다리를 들고 다리를 내리는 곳에 대해를 밟아 뒤집어 엎으며 수미산을 짜서 무너뜨리는 것도 꺼리고 좌우장으로 움직일 때 달마의 눈동자를 부딪혀 멀게 하고 석가의 콧구멍을 부딪혀 깨어버리는 것을 비추어 돌아본다. 엇그러지 못하다면 다시 설명을 해주겠다. 어떤 스님이 조주 화상에게 물었다. 만법규일인데 규일하자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배적삼 한 발을 만들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다. 스승이 이르시기를
점자는 조주여 진흙을 묻히고 물에 젖도다. 다만 저 승려에게 의정을 끊어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하의 납자를 속여 죽어 갈등 속에 빠져있게 했다고 했다. 나는 그렇지 않겠다. 오늘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만법귀일 귀일 아처라 묻는다면 그에게 말하기를 개가 뜨거운 기름솥을 앓는다 라고 하겠다. 신홍아 신홍아 만약에 이 속을 향하여 둘러매고 간다면 다만 믿을 신자 하나도 또한 눈 속에 티끌이다. 12. 대중에게 보임. 형제들이 20년으로부터 일생에 이르도록 세상 인연을 끊고 이 일을 밝히려 했으나 뚫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병이 어디에 있는가? 납자들은 시험하여 잡아내보라. 숙세에 성근이 없는 것은 아닌가? 명한 종사를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번 벼째고 10번 짜게 한 것은 아닌가?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가 미약한 것은 아닌가? 세상의 고통에 빠진 것은 아닌가? 공적에 빠진 것은 아닌가? 화두를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시절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 사텐견해가 잡독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고 말하며 증득하지 못했으면서 증득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근본 병을 논의한다면 이 안에 있지 않다. 이미 이 안에 있지 않다면 어디 있는가?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다. 이 일을 논의한다면 높은 산을 오르는 것 같다. 산면은 평이하여 잠깐 동안에 오를 수 있어. 지극히 힘을 들고 편리하지만 빛을 돌이켜 안으로 비추어 보고 외광 반조하여 점검한다면 귀는 여전히 두 조각 가죽이며 치아는 여전히 하나의 뼈이다. 본분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무슨 쓸데가 있겠는가? 만약 구름을 잡고 안개를 움켜쥐는 수행인이라면 저 여우굴에 떨어져 신령한 빛을 묻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앞면에 깎아지른 낭떠러지와 가파른 절벽에 그 발붙일 수 없는 곳을 향하여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마음을 세우며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뜻을 갖추어서 오르고 못 오르고 얻고 못 얻고를 묻지 말고 오늘도 목숨을 버리고 뛰어 오르며 내일도 목숨을 버리고 뛰어 올라서 뛰어가고 뛰어오매 사랑과 법을 다 잊으며 마음의 길이 끊어지는 데에 이르러 대지를 밟아 뒤집고 허공을 쳐부수면 원래 산이 곧 자기이며 자기가 곧 산이니 산과 자기도 오히려 이 원수집이다. 납자의 향상 파비를 끝까지 참고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자리조차 따방세기로 날려야 비로소 옳다. 1, 2, 3, 4와 4, 3, 2, 1이 갈고리와 자물쇠 옷과 꼬리사슬처럼 이어져서 은산절벽이다. 엿보아 타파해버리고 뛰어서 벗어나면 대천사계가 바다 가운데 거품이고 일제의 성현이 번개불 찌는 것이다. 엿보아 타파하지 못하고 뛰어 벗어나지 못하면 하늘을 뒤집고 땅을 뒤엎으며 소굴을 벗어나서 문득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라는 화두에 나아가 동쪽에서 치고 서쪽에서 두드리며 종행으로 핍박해서 핍박해 가고 핍박해 오매 핍박하여 머물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곳까지 가서 진실로 거듭 맹렬함과 날름을 더하여 몸을 한번 뒤집어 던지면 흙덩어리와 진흙덩어리가 다 성불에 있을 것이다. 만약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며 반은 들어오고 반은 나가기를 뱀이 두꺼비 삼키는 것과 같이 하면 나는 당나귀 애가 되어야 비로소 옳다고 말하겠다. 14. 대중에게 보임. 점선의 핵심을 말한다면 자리에 집착하는 것으로 공부를 삼아 온침과 산란 가운데 떨어지며 편안하고 조용한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서 모두 다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는 안 된다. 다만 헛되이 세월만 보낼 뿐이다. 하루아침에 눈빛이 떨어질 때 필경 무엇에 의지할 것인가? 내가 옛날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두 끼 죽과 밥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서 걸음걸음 떠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끊어짐이 없었다. 이와 같이 3년을 지내며 한 생각도 게으른 생각이 없다가 하루는 문득 자기 집에 이르니 원래 조금도 옮기지 않았다. 온침 도구와 희노애락이 이 지녀 성불이며 지혜의 딸이지만은 다만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한 연유로 제5 상급의 맛이 독약이 되었다. 영리한 사람이 넉넉히 그 잘못됨을 알아 온몸으로 메고 가더라도 다만 좋게 아침에 3,000대를 때리고 저녁에 800대를 때릴 것이니 왜인가? 말하는 것을 어찌 듣지 못했는가? 알지자 한자가 모든 재앙의 문이다. 만약 이 일을 논의한다면 모기가 쇠로 된 소에 오르는 것과 같다. 다시 어떤가를 묻지 않고 문득 주둥이를 내릴 수 없는 곳을 향하여 생명을 버리고 한번 뚫어서 온몸이 뚫고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때에는 100천만억의 향수 바다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서 가져도 다함이 없고 써도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 뜻이 견고하지 않고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서 일 없이 세월만 보내며 동서로 다닌다면 너희가 날아서 비비상의 하늘에 이르더라도 다만 이 굵은 모기일 뿐이다. 15. 단호의 대중에게 보임. 30년 동안 누운 풀도 잡지 않고 선풀도 밟지 않고 꾀활한 무우산을 한번 복용했더니 그 약이 작았으나 나타난 효험은 컸다. 부처라는 병과 조사라는 병, 마음병과 선병, 범부라는 병과 성인이라는 병, 생병과 사병, 옳다는 병과 그렇다는 병을 불문하고 성객의 한 터럭 병만을 제외하고는 듣거나 보는 자가 영험함을 얻지 아니함이 없었다. 또한 무엇을 불러 터럭병이라 하는가? 각자 점검해 보라. 16. 대중에게 보임. 만약 착실한 선수행을 말하자면 결정코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큰 믿음이다. 두 번째, 큰 분심이다. 세 번째, 큰 의심이다. 이것을 부처와 조사가 구하되 1000가지 마군과 10,000가지 어려움, 10,000번 죽음과 1000번 태어남을 겪더라도 물이 흘러 바다에 도달하지 않고는 그치지 아니하는 것과 같았다. 이것으로 보면 그게 용이하지 않다. 만약 쇠붙이에 점을 찍어 금을 만들어서 모든 성인들과 경제가 갖고자 한다면 어찌 얕은 지식과 좁은 소견을 가진 자가 능히 헤아리고 논의할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솥을 들고 산을 뽑는 힘과 하늘을 덮고 땅을 싸는 공량과 못을 끊고 쇠를 자르는 깃틀과 봉황을 치고 용을 잡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이 같은 지조와 지략이 있다면 주장자를 가지고 도와서 깃틀을 발휘하게 하겠다. 의기가 있을 때 의기를 더해준다. 풍류하지 않는 곳에 또한 풍류한다. 17. 이통상인에게 보임.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본분 작가를 만나지 못하고 10년, 20년을 이곳저곳에서 수행하며 나쁜 지식과 나쁜 아르마리를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 냄새나는 술집기를 담은 병과 같다. 만약 콧구멍을 가진 사람이 이 냄새를 맡으면 구토할 것이다. 이 속에 이르러 그릇됨을 알고 잘못을 참여하여 별도로 생애를 세우고자 한다면 바닥까지 다 쏟아내고 3번 4번을 씻고 깨끗하게 하여 한 점의 흔적도 없게 하여 반야의 신령한 약을 취향에 나아갈 것이다. 만약 바쁘게 대강대강 제거하고 말리지 못하면 최고의 제후를 담더라도 한 병의 더러운 물로 맡기게 될 것이다. 18. 대중에게 보임. 훌륭한 의원은 병을 다스릴 때 근원을 찾아낸다. 선수행을 하는 사람이 20년이 되도록 돈독하게 믿고 하나를 지켜나가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근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와 남은 생사의 뿌리이고 생사는 곧
나와 남의 잎사귀임을 알아야 한다. 그 잎을 제거하고자 하면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뿌리가 제거하면 잎은 사라진다. 그러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이 뿌리가 광대한 겁에 낀 세월 동안 단단하게 재배되어 왔음을 어찌 알겠는가. 만약에 솥을 들고 산을 뽑는 힘이 아니면 없애기 어렵다. 주장자의 위광을 빌려 특별히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하게 함을 면하지 못한다. 노력을 해도 공이 없도다. 만약 이 일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을 논의할 것 같으면 감옥 속에서 사형당할 죄인이 갑자기 옥졸이 술에 취하여 잠에 떨어짐을 만나 목에 칼과 족쇄를 부수고 밤을 이어 달아나되 길에 비록 지독한 호랑이가 많더라도 곱장 앞으로 달려가서 두려워함이 없는 것과 같다. 왜인가? 다만 이 하나의 간절한 절자 때문이다. 공부를 할 때 과연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백발백중할 것이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사랑과 법이 다 없어지고 심식의 길이 끊어진다. 걸음을 옮기면 대해가 파도를 일으키고 수미산이 높이 솟으며 진흙덩어리가 광명을 내고 겨울 참외가 설법을 한다. 그러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만약 나의 문화에 오면 팔은 길고 소매는 짧아서 바라나가 노출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정수리의 바른 눈을 넓혀 공급 이전 자기가 지금 환화색신과 둘이 아니며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어떤 것이 공급 이전의 자기인가? 금강이 쇠 몽둥이를 맞으니 진흙소 눈에 피가 난다. 19. 해제의 대중에게 보임. 만약 이 일을 논의할 것 같으면 존귀함도 없고 비천함도 없고 늙음도 젊음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고 영리함도 우둔함도 없다. 세종께서 정각산 앞에서 12월 8일 명성을 보시고 도를 깨닫고 말씀하시기를 기이하다 중생이여 모든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구나. 또 이르시기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셋이 차별이 없다. 또 이르시기를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했다. 차별이 없으며 고화가 없다면 위로 불조와 선지식으로부터 천하 노화상에 이르기까지 개합함이 있고 증득함이 있으며 더딘 것이 있고 바른 것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고 쉬운 것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러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각기 개개의 가업이 있는데 어느 날 빛을 돌이켜 하늘을 비추어 본원에 돌아가기를 생각하지만 꼭 해를 지나서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달을 지나서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날을 지나서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순간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에 이르도록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다. 대개 집을 떠난 거리의 차이 때문에 도달함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업에도 가히 돌아갈 것이 없으며 선도도 배울 것이 없으며 생사도 가히 벗어날 것이 없으며 열반도 증득할 것이 없어 자유자재하여 움직임에 맡겨 자유자재하다. 만약 점검해 보건대 석가와 미륵이 그를 위하여 병과 바루를 들어주더라도 또한 분회의 일이 되지 않는다. 꼭 그러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만약 어디를 가더라도 간절히 잘못 들지 말라. 20. 대중에게 보임. 이 한 가지 기특한 일을 논할 것 같으면 사람이 본래 갖추었으며 모두가 원만히 이루어져 있으니 주먹을 쥐었다가 손을 펴는 것과 같다. 힘이 들지 않다. 다만 시몬이 어지럽고 의마가 시끄러워서 삼독 무명을 멋대로 행하며 망령되게 인하의 형상에 집착하는 것은 물을 얼음에 뿌려 얼음이 더욱 두꺼워져 자기의 신령한 빛을 막아서 나타낼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 생철로 된 놈이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면 경솔해서는 안 된다. 큰 뜻을 발현하고 큰 원을 세워 시몬과 의마를 죽이며 망상 번뇌를 끊어 제거하고 물살 빠른 여울에
때를 정박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위망 득실과 이나 시비를 돌아보지 않고 잠자고 밥 먹는 것을 잊으며 생각과 생각을 끊어서 밤낮으로 마음과 마음이 연속하며 냠냠이 이어지게 해야 한다. 다리를 정하며 어금니를 물고 밧줄을 곧게 잡아 조금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너의 머리를 가져가고 사지를 자르며 심장과 간장을 깎아서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속에 이르러야 공부할 기미가 있게 된다. 말법시대에 성인께서 계시던 당시와 멀어져 평범한 무리가 많이 있어 마침내 깨달음의 문이 있음을 믿지 않는구나. 이들은 이쪽에서 천착하며 저쪽에서 개교하니 다만 넉넉히 개교하고 이룩하고 천착하여 성취하더라도 눈빛이 떨어질 때에 쓸모가 있겠는가. 이것이 힘이 된다면 세존의 설산용령고행과 달마대사의 소림사 군현 면벽과 장경스님의 앉아서 방석 7개를 떨어뜨린 것과 양림스님의 40년의 한 덩어리를 이룬 것, 조주스님이 30년 동안 잡되게 마음을 쓰지 않은 것과 같이 어찌 이 수많은 고생을 했겠는가. 다시 한 무리의 놈들이 있어서 10년, 20년이 되도록 공부를 하되 일찍이 한낮 들어가는 곳이 없는 사람은 다만 그가 숙세에 성근이 없어 뜨지에 경과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며 희롱에 가고 희롱에 오매 세속의 정은 점점 익어가고 또의 생각은 생소해져서 12대 가운데 한 때라도 잡아 정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기가 어렵다. 이 같은 자는 곧 넉넉히 희롱하여 미륵부처가 하생하더라도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참되고 바르게 수행하는 본분납자라면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처음부터 반드시 스승을 찾아가 이런 방구라도 들어서 다시는 헤아리고 논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믿으며 주제를 지어 잡아 정해서 고요해서 아득하며 높아서 우뚝하며 분명하기는 옷 벗은 것 같고 깨끗하기는 물 뿌린 것 같아 위망과 득실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정진해 가면 문득 줄이 끊기고 뒤집어지며 끊어진 뒤에 다시 살아나서 그의 본지 풍광을 볼 것이니 어디서 다시 부처를 찾겠는가. 물샐 빠른 여울에 작은 배를 대어 간절히 이 줄을 굳게 잡으라. 줄이 끊어지고 회피하기 어려우면 온몸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리.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를 다만 성성하게 뜻을 붙여서 의심해 가는 것이 귀하다. 의심하여 세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끊어지는 곳에 이르면 끔까마귀 한밤중에 하늘을 사무쳐 날아가리. 만약 이 일을 수행하는 극칙을 다하고자 한다면 허공 속에 꽃을 재배하며 물속에 달을 건지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네가 손을 내릴 곳이 없으며 네가 마음 쓸 곳이 없으니 가끔 이런 경계가 나타남을 만나서는 열의 5쌍이 물러나는 복을 친다. 다만 이것이 집에 도착한 소식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만약 이 맹팔랑이라면 문득 손을 내릴 수 없는 곳과 마음을 쓸 수 없는 데에 나아가서 오히려 관우가 백만대군 가운데서 살고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알량의 목을 취하는 것과 같이 한다. 진실로 이 같은 재주와 지략과 이 같은 용맹함과 영리함이 있다면 한순간에 공을 거두고 찰나간의 성인이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넉넉히 너희가 참선해서 미륵부처가 세상에 내려올 때가 되더라도 다만 이는 장상좌일 것이다. 죽을 날이 빠르게 다가올 것이니 대중은 잠에 떨어지지 말라. 얼굴을 보고 근기에 맞게 가르치고 배우는 납자는 선지식의 얼굴을 보고 간파해야 한다. 문득 눈동자를 부딪혀 눈을 멀게 하면 물은 진흙 속에 가시가 들어있음을 비추어 돌아볼 것이다. 20일 섣달 금음날 밤의 좌담. 생사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하다. 태어나도
온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생대라고 하고 죽어도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사대라고 한다. 이 생사일대사가 점선하고 도를 배우는 사람의 중요한 과제이며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관문이다. 삼세열애와 한가사와 같은 많은 부처가 1000번 변하고 10,000번 화에서 세간에 나온 것도 생사일대사의 본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부처 세종께서 금륜에 왕위를 버리시고 설산에서 6년 고행하다가 밤중에 별을 보고 도를 깨달으심도 또한 일대사의 본원을 깨달으신 것이다. 달마대사가 이 땅에 와서 소린굴에서 9년 동안 수행하는데 신광이 팔을 끊고 마음을 찾았으나 얻지 못한 자리에서 콧구멍을 잃은 것도 또한 일대사 본원을 깨달은 것이다. 형제들이 비록 이 하나의 문에 들어왔다고 말하나 가끔 도를 배우는 근본을 알지 못하여 그 의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나를 보내서 지금 갈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위로 부처와 조사들의 도에 들어간 원인과 도를 깨달은 연유를 인용해서 이로써 기준을 삼아 늦게 공부하고 전 공부하는 사람들을 견디고 향해 나아가게 한다.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